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아멘. 우아하고도 비참한 두 얼굴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매주 기대가 되고 참 기쁨인데 여러분도 그 동일한 기쁨이 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9주 동안 이사야서의 전반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우리가 연말에 우리가 매일 성경 그 표대로 전반부는 이번 주부터 9주간, 그다음에 후반부는 이제 11월과 12월에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말씀드리자면은 이사야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넌센스 퀴즈에서는 성경은 몇 권입니까? 그러면 한 권이 맞는데 우리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나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맨날 노래 부르죠.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게 이 이사야 성경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전반부는 구약 성경과 같이 1장부터 39장까지 되어 있고 후반부는 신약 성경과 같이 27권으로 40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죠. 내용도 좀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우리가 이제 나눌 말씀드리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인간의 끝없는 반역과 부패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다룹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여러분 같은 패턴이 자꾸 반복되는 것이 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구원합니다. 이것이 창세기에도 나오고 우리가 왕정 시대도 나오고 그다음에 사사기 시대도 나오고 포로기 시대에도 나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사야서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도 그런 인간의 반역과 부패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에 다시 나눌 이제 66장까지의 말씀은 신약 성경처럼 절망의 끝에서 찾아오시는 그 메시아의 구원과 회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전반부를 나누는 오늘부터 9주간의 시간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를 찌르는 우리의 속사람의 부패함을 들춰내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가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교묘하게 숨겨놓은 그 탐욕의 우상들을 사정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낼 거기 때문에 들춰낼 거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서 뭐라 그러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은혜를 더 많이 받아라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앞에서 설교하는 저의 이야기들을 불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한 그 사람이 진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죠? 환자라야
뭐가 필요하죠? 의사가 필요하다. 죄인이라야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만큼, 그것이 말씀으로 비춰서 깨닫는 만큼 우리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누는 모든 매일의 말씀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함께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장 말씀은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를 압축해 놓은 거와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우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오늘 이사야서의 그 제사 지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보면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 제가 받았던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그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 꼭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짐작에 가시는 분이 계실 텐데,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할 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앞에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오늘 이 이사야서 1장 말씀에서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짜 예배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인가라는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우아하고도 비참한 두 얼굴의 신앙.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의를 지킨다는 것으로, 혹은 때로는 내가 봉사하는 것으로, 혹은 내가 교회에서 뭔가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내가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아하고도 비참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공동체 예배가 끝나고 이 문을 나서는 순간, 혹은 이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도 마찬가지. 근데 그 순간에 뭐냐면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곳에 들어올 때는 A라는 사람이고 이곳을 나갈 때는 B라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에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우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면서, 내 모습을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구나, 짚어주고 있구나. 근데 저만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진실하게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우리 남유다는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역사적으로도 돈도 많고 군사력도 강력했던 그런 번영의 시대가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복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으니 번영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으니 군사력도 강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11절과 12절에서 보이듯이 사람들이, 많은 재물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나요? 많은 재물을 들고 어디에 모이는 거죠? 절기 때가 되어서, 또 안식일이 되어서, 초하루가 되어서, 또 그들이 모이는 대회로서 재물을 드리고, 각각 뭐 염소와 소와 뭐 비둘기와 뭐 그런 재물들, 우리 얘기가 많았던 그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제사 드리러 온 거죠. 우리가 오늘날 말로 하면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예배 드리러 온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면은 소돔의 통치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법에 기울이라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도시죠. 창세기에 이미 멸망한 도시입니다. 근데 어떤 도시냐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죄악으로 인해서 그 유황불로 타버린 그 죄악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모인, 그 제물을 드리고 모인, 오늘 말로 하면은 예배하러 온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놈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다르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인 인원이 100명이 조금 안 되죠. 제 눈에 100명이 조금 안 되게 보이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인원이 아니라 우리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교회입니다. 엄청난 인파로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 시간에 하나님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 사람들 손에는 감사의 예물도 있을 것이고 11조도 있을 것이고 주정헌금도 있을 것이고, 아니 각자가 준비한 그런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기의 마음과 정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모여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중이죠. 말씀도 듣고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인데, 헌금하는 시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소돔의 백성들아, 통치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뒤에서 누군가 소리치릅니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그러니까 제사하러 모인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재물 들고 왔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놈들아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우리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하나님 마음이 참 잘 느껴지죠.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이니까 좀 이렇게 좀 정제해서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어떻겠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막 소리 지르면서 때로는 뭐 욕설도 했을 수도 있죠. 성경에 가끔 뭐 라가라 하는 욕도 나오니까 욕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막 헛된 재물을 갖고 오지 말아라. 너 지금 그것이 예배하는 것이냐? 하면서 참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 그 마음이 이 구절에서 잘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 헛된 재물 갖고 오지 마라, 다 쓸모없다, 지금 너희가 나에게 분향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거죠. 분향하는 것도, 그 기름도, 모든 것도 다 내가 역겹고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하반절 콤마 뒤에 나오죠.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을 함께하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집회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아짜라라고 합니다. 아짜라. 레위기에 보면은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거룩한 축제의 날을 뜻할 때 아짜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 지금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우리가 매일의 삶도 예배라고 하지만 특별히 이 예배 시간이 그 아짜라의 시간인 거죠. 거룩한 모임, 하나님 말씀과 내가 지금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조명되는 시간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아짜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 우리가 개역 개정에서는 악한 일이라고 하는데, 악한 짓이라고 하는데, 이 악한 못된 짓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아웬입니다. 근데 이 아웬은 언제 쓰이냐면 시편에서 이렇게 씁니다. 아웬이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얼굴을 가리게 만드는 이기심과 죄악, 그것이 바로 아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아웬과 아짜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냐면은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그 이기심과 그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한 손에는 아짜라, 한 손에는 아웬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집회, 그냥 가장 추악한 아웬, 이 두 가지 모순된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시에 그 제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겹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주일날은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막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머릿속이나 아니면 세상에 나아가서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누군가를 헐뜯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세상의 가치관을 살아가면서 약자들을 짓밟는 그 이기적인 아웬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임을 발견했다고요. 저의 모습.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 안에 그 아웬의 모습이 가득 차구나라는 모습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러죠? 한 입에서는 찬양과 저주가 나온다라고 탄식했던 그 모습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고 저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두 얼굴을 가진 신앙을 뭐라고요? 역겹다라고 합니다. 껍데기만 남은 신앙입니다. 그 알맹이가 없는 부활의 생명이 없는 비참한 종교 생활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열심,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껍데기만 남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아멘. 16절과 17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9가지 명령을 막 끊임없이 쏟았는데, 씻어라,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막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악한 행실을 버려라 하면서 쉴 새 없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니 그 모습을 버리고 그 아멘의 모습을 버리고 이 모습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허울뿐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9가지 명령을 우리 단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17절에 나오는 이 정의입니다. 정의. 우리가 구약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공의와 정의라고 하죠. 근데 이 정의입니다. 정의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의는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와는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법정에 세워가지고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세상의 정의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세상의 법대로 따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이 정의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말하는 정의는 오늘 말씀에서 나오지만 고아와 과부, 우리가 이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고아와 과부,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돕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몸을 씻는 것을 이야기하죠. 악한 행실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은 목사님 그 얘기 잘 알아요. 나도 많이 해봤고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 알고 있지만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으로 가능한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최근에 결단했던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것. 여러분 그거 얼마나 갔습니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얼마나 갔죠? 여러분 우리의 결단으로 가능합니까?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내가 이 악물고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돌판 그 하나님 율법을 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아니요, 못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 힘이 우리에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교만하게 그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불특정 다수 여러분 제가 A라는 집사님에게 A라는 집사님이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 가가지고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톡톡톡 건드렸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했지만 그 톡톡톡 건드는 그것 때문에 우와 하면서 저에게 화를 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오히려 저에게 이럽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이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내가 좋게 해보려고 했는데 왜 나의 이 올바른 결심을 방해합니까? 목사님 때문에 다 망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내 결심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눈물 콧물 쏟고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며 밤낮 기도하고 금식하여도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더라도 내 열심으로는 결코 내 손에 들려있는 그 탐욕과 그 이기심, 그 아웬을 우리가 그 피를 씻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선을 행하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선인데 나는 도리어 악을 행하는 것이 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24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 이 율법 앞에서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났어도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뭘 하는 거죠? 우리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단 하나로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얘기하시죠. 율법의 조항 가운데 한 가지라도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기는 것이다. 근데 뭐라 그러죠? 우리가 마음으로도 누군가 미워한다면 단 한 번이라도 미워했으면 그것은 살인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지금까지 태어나서 너무 심했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한 번도 누굴 미워해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사람들이고 매일매일 그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그 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환자라야 의사가 필요한 것이고 죄인이어야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비춰질 때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물고기 잡을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게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에게 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 10분의 1을 띄어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내가 철저한 죄인임이 인정돼야 하나님의 사랑도 그 은혜도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이 못된 짓을 함께 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18절 말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아멘. 지금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피고석에 앉아있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왜 변론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죄인이죠. 거룩한 집회에 모였는데도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 있으니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살고 있으니 그냥 사형이죠. 죽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너라 변론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변론하자 그러죠?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이 같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줄 것이니 와서 나랑 변론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수많은 짐승의 피로도 씻지 못했던 그 붉은 죄를 죄 없고 그 흠 없고 죄 없는 점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덮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냐면은 나의 옛사람을 우리가 말씀에 비쳤을 때 내 종교적 열심은 나의 옛사람을 이렇게 수정해야지, 이 부분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결단해야지,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고 수정하고 개조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보고자 몸부림쳤던 것이 종교적인 열심인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오는 이 9가지 명령을 그냥 내가 내 열심으로 지키면 되겠지 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했던 것이 우리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열심이었죠. 그때 막 금식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로 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지치면 어떻게 되죠? 분명히 안 됩니다. 그러다 지치면은 숨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가면을 쓰면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다 고백하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는 나의 죄의 종로로 타던 진노의 자녀였던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이 내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처리되었다,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옛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을 내던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은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우상 삼아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자고 했던 그 옛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주인 되었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뭐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우리 아까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냐면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종교적인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내가 종교적인 노력을, 종교적인 의를, 나의 열심을, 나의 의를 쌓아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똑바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그 행동 잘못됐지, 이렇게 수정해, 저렇게 수정해, 열심히 결단해, 안 되면 될 때까지의 고행을 해서라도 해, 억지로라도 고바와 가부를 도와, 그렇게 율법에 짐을 지우지만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죄임을, 나의 비참함을,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번에 나오죠. 나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놓으신 그 사실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의는 없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귐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가지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그냥 죄에서 거듭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삼위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그 생명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그 아들의 생명, 그 영생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예배소서 말씀에 나오죠.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은 밖에서 죄가 들어왔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삼위의 하나님과 그 사귐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참된 진리는 우리에게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랑은 생명의 사귐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귐은, 이 교제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몸이 완전하여질 때 온전히 우리가 그 사귐이 무엇인지 알게 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함으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사귐을 맛보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아까도 고백했죠.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 19절의 말씀처럼 기꺼이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과만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내 의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공로로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지켜야지 하고 행위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기꺼이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1년, 2년, 10년 아니면 가면을 갈아 끼우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7년 동안이나 그 종교적인 가면으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한데 겉으로 보기에는 둘이 똑같습니다. 어쩌면은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죠. 홍해를 건너서 나온 사람 중에 누가 더 기쁘게 찬양했을까? 우리 1부 때 이 얘기 안 했는데 홍해를 건넌 사람이 나왔을 때 누가 더 기쁘게 찬양했을까? 누가 더 기뻤을까요?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 이 물이 닫히면 어떡하지? 조마조마했던 사람이 물을 딱 건넜을 때 우와 살았다.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걸 믿는 사람은 담담하게 그것을 지나갔겠죠. 여러분 어쩌면은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이 더 신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나의 모든 것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 종교적인 행위로서 행위만 보고 온 거 아니라 그 속에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로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의무감으로 해야죠. 내가 이것을 안 하면 내 모든 것이 탄로나겠지. 내가 이것을 안 하면 내가 아무것도 내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을 다 들통나게 될 거야. 해서 열심히 할 겁니다. 의무감을 할 겁니다. 율법에 짐을 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쁨으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그 사귐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사람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그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하나 뭐라 그러죠? 자기의 의를 세운다 그래요. 자기의 의. 자기의 의. 그 말씀을 모르면 자기의 의를 세우는데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19절에 이제 순종에 대한 나오는데 이 순종은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합니다. 샤마. 우리 잠언서에 샤마가 듣다라는 말입니다. 맹목적으로 나의 행동을 수정하고 고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하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라고 하면서 우리 연초에 사경회 할 때 뭐라 하면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근데 이 듣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죄에서 거듭남으로부터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됨으로부터 우리가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들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여러분 이 순종 19절의 기쁨의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씻기신 내가 씻는 것이 아니라 나를 씻기시는 거죠. 나를 씻기신 그 주님의 샘이라는 음성을 날마다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에 기울이는 것이 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바깥으로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억지로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억지로 쥐어짜지 않아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때는 지칩니다. 내 힘으로 할 때는 억지로 합니다. 내 힘으로 할 때는 모든 것이 불만이고 무엇인가 누가 건드려주기만 하죠. 건드리면 막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한다면 우리가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죠. 믿음의 결국은 뭐라 그러죠? 자연스러웁니다.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이제 1장 말씀을 통해서 저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거룩한 주일의 거룩한 모임이라고 이 아짜라라고 하면서 즐거워하면서도 이 평일에는 아멘의 삶을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며 이 두 얼굴을 우아하고도 비참한 이 두 얼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저의 모습 혹은 또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억지로 나를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으며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매일매일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사귐 가운데 깊이 잠길 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흘러넘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그 축복의 통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의 그 예배로서 꽃피게 될 것입니다. 그 꽃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얼굴의 신앙이 아니라 그 주님을 깊이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